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절은 맥추절입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그 맥추절, 그것이 사실 성경에 있는 진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교회는 1600년대에 영국의 퓨리탄들이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했다가 네덜란드에서 배를 구해서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약 2달 동안 고생 끝에 뉴욕 근방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나무를 찍어다 집을만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졌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 당시 매사추세츠 주의 행정 책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부터 3일간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제의 기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좀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102명이 배를 타고 62일간 항해하는 중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 어른, 남자 여자 몇 명, 고아와 과부와 호레비와 그렇게 남았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50여 명이 생존해서 그해 12월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추웠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주민들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것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역사로 보면 광해군이 막 쫓겨난 해예요.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섭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입이 줄어들었고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언제까지 알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환경이 막막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바꿔야만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환경이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죠. 엘리야를 아무리 봐도 그가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2번 예언했고 2번 도망간 게 그게 사역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로 나눌 때 모세는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말하잖아요.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삼으셨던 이유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의 철권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도망갔고 피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알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는 신이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탁월한 이유는 환경이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습니다.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만 열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는 평탄한 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갈 때 공격당할 것이 뻔했고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을 완벽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 완벽한 계획, 완벽한 축복의 길은 쭉 뚫려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완벽한 축복은 종착점을 말하지만 그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는 광야를 지나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만 완벽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줄 교훈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몰라라고 쌩까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고독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 왕의 학정 밑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인내했고 고난의 날을 견뎠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백성들을 내보낼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 그 전날
유월절에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닐 때 애굽의 장자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한순간에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는데, 핏부림이 있었던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너갔다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망과 절망과 고통의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되었고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 그날, 동일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요 축제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절박한 상황, 동일하게 힘든 여건, 코로나 여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이제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지난 8월 15일 집회로 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슈퍼 전파지라는 그런 오명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한 환경, 절망과 지치고 힘든 인생들을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고, 절망이 끝나는 날이었고, 기다림과 인내의 처절함은 이제 종식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내모신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첫 발걸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피난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것은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지나가라, 그리고 허용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자기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병사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생존할 사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맹수가 우글거리고 위험하고 처절한 환경이고 혹독한 장소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은 잘 닦여져 있는 흰장로, 좌우에 가로수들이 쫙 뻗쳐 있어서 햇빛이 쨍쨍 내릴 때 그늘을 내릴 수 있는 그곳, 목마르면 옆에 있는 우물이나 강에 가서 아무 때나 물을 퍼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 평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광야의 이미지와 블레셋 사람 땅의 이미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허상입니다. 반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온다면 지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화살이 날라와서 가슴에 막힐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화살이 날라와서 죽입니다. 누구도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길은 어떤가요? 광야하면 우리는 딱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우리 대한민국에 사막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사막이 펼쳐져 있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본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거기에 양이나 백합화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대신 전갈과 독사와 사나운 맹수들과 가시들만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바람이 가슴을 치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정말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지독한 추위. 거기다 사막에는 마귀들이 우글거려요. 무시무시한 울부짖음, 텅 비고 황량한 공간을 이제 가로지르며 웅웅거리는 바람소리, 이런 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축복을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쭉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을 통과하고 그것을 지배해서 쟁취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지배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광야는 황량한 벌판, 척박한 땅이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다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뜻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조정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면서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예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광야만 자기를 받아줘요. 살 수 있는 좋은 곳에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 책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짧은 책인데 아주 긴 울림이 있습니다. 여기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장면이 눈에 띄어요. 다윗과 사울 이 둘 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똑같았는데 끝이 달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권력이 생기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위에 걸맞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울 왕은 지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악함이 드러나서 결국 자신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도 이 고통과 긴 이 터널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겸손과 영성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광야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혹독한 장소가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광야에 그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끝이 오자 광야의 훈련을 끝마치고 대단한 리더로 역량 있는 인품을 진 리더로 요셉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침내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광야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결혼과 사업 실패, 병원에 드나들면서 여러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무고한 고소나 비방을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잘 성장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주저앉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 광야를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광야를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광야는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가 은거와 피신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공포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로 광야를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장소예요.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광야 통과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래요?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어렵고 힘들다고 혹독한 장소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가 혹독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관계도 없이 그냥 몰아넣으시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물론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탈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가려고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let my people고 내 백성들을 나가게 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진짜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들을 공짜로 부려먹은, 노예로 부려먹었던 노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는 영적 전투예요. 애굽의 신은 황소신 아피스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애굽의 신이에요. 황소신 아피스와 야훼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번번이 바로는 묵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 야훼 신이 황소신 아피스를 이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 글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딱 3개월 후에,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뉴얼을 다 예배의 방법들을 받아요. 그 시내산에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배 방법이 레위기 전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그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첫 번 6월절이 지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온전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면서 죽게 만들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배를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불행한 결말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서 개고생 시키다가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관심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잡으면 1년 반 정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고세를 광야에서 백성들이 못 견딘 거예요. 왜?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은 하나님이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거기서 죽이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는 인간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 위험천만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한 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내모신 이유, 돌짝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적막한 장소, 사납고 시산한 바람만 왱왱거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꽉 막힌 험악한 장소가 광야인 것 같지만 광야에 대한 이미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야는 물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쓸모없는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아 40년간 방황하게 하셨고 1세대들을 거기서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살리려고 인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으면 거기가 고속도로인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한 그곳을 우리가 오해하고 믿음 없음 때문에 스스로 축복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룰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광야길을 1년 남짓 지나가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인생이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